찬송가 313장을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의탁드리는 의탁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서 이 아침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에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 잘 드리고 또 잘 쉬고 이 아침에 깨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날 모든 날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임금 되신 왕 되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가져갑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는 한 날과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한 날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참 역사상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니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전무후무한 개혁을 단행한 요시와 왕의 개혁이 끝나고 그 30년간의 한 세대 되는 31년간의 요시아 왕의 통치의 끝으로 이제 그 이후로 급격히 몰락하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접어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요시아 왕에 앞서서 한 57년 가까운 시간, 한 60년 거진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개악의 기록들을 봤었죠. 그 악함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진노를 내리시기로 확정하는 계기가 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바꾸지 않게 만든 게 이 므낫세와 아몬의 계약이었습니다. 예상되는 흐름은 이러한 계약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면
아마 그 이후로 유다가 급격히 몰락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여러 선지자들의 이구동성의 말씀으로 그 시대 가운데 선포를 하였고, 그래서 그런지 그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잇는 그러한 요시야 왕이 왕이 되어서 그가 왕에 즉위하고 있던 30년간을 그가 놀라운 개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바랬던 게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 모습이야, 이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확정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푸시며 심판을 유예하시고 요시야에게 그 심판을 보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보호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꼭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대하기를 힘쓰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진노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풀 만한 어떠한 조그마한 명분만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큰 자비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더 확인이 되었고,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심판을 유예할 수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조그마한 그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또한 이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드러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므낫세에 대한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이 유다 땅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므낫세 왕의 그러한 그 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목전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던 요시야 왕 외에는 요시야 왕을 이어가는 그의 아들들로 주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네 왕이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어지죠.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대에 있는 느고라고 하는 그러한 왕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고요. 이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스의 형이 되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되는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의 아들이 되어지는 삼촌이 되어지는 시드기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네 왕으로 이제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유다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 왕의 뒤를 잇는 왕이 이 네 명 중에서 세 명이 그의 아들로 보여지지요. 한 왕은 여호아스는 3개월, 그의 정치적인 성향은 반애굽의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러한 반애굽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은 것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3개월밖에 하지 못한 여호아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바로 느고는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 이 사람은 친애굽파지요. 즉 친애굽파가 됐다는 건 반바벨론파가 됐다는 말인데,
이때는 패권이 이제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반바벨론파 혹은 친 애굽파인 여호야긴도 역시 3개월밖에는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삼촌뻘 된다 했으니까 아마도 앞선 자기 아버지하고 친인척이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된 것으로 알게 되고요. 마지막 시드기야의 11년 동안에 그러한 이 시드기야도 정치적으로는 반바벨론, 즉 친애굽파였지요. 그래서 그 요시야의 아들로서 11년간의 통치 후에 그가 한 2년여 동안에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그 계속 투쟁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결국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왕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라가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요시야 왕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이어가는 그러한 왕들이 되어졌더라면 하나님이 어찌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는 자비로 그들에게 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진노는 선포됐고 심판은 선포됐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 계속 되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 수 없도록 요시야를 이은 그의 아들들의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급격히 몰락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만 우리도 날마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세상이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세상의 진노와 세상을 향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는 자그마한 명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개관적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는데요. 이렇게 급격히 몰락해가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급격히 몰락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몰락으로 이끄는 이 왕들의 통치가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급격히 몰락하는구나. 아니, 뒤집어 말하면 급격히 몰락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몰락으로 가는 거구나.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몰락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또 멸망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로 다시 이 공동체를 감싸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 몰락으로 이끄는 왕들의 통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힘쓰는 또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요시야 이 왕 이후로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 왕들의 통치의 공통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로 우리는 집중하여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역행입니다. 역행.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즉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유다를 요시야 왕 이후로 급격히 몰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왕들의 공통적인 통치의 특징이 있다면 그 첫째는 역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역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거꾸로 가져가고 있는 통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 북쪽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크게 위협했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만 그 아수르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멸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북쪽에서는 위쪽에서는 바로 신흥 국가인 바벨론의 세력이 막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와의 이 전쟁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잠시 잠깐 힘을 다시 회복한 게 남쪽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힘이 조금 커져서 이들의 싸움 가운데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 애굽이 힘을 발휘해서 점점 애굽의 땅을 벗어나서 근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왕 바로죠. 그 바로 중에서 느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애굽의 왕이 전쟁을 벌이면서 요시야 왕을 전사하도록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어찌 보면 세 나라에 끼어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국가들 사이에 끼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그 이방 전통적인 자기들과의 이런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러한 부족들과의 작은 전쟁들, 괴롭힘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의 통치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디에 힘을 주고 누구를 내 편으로 삼느냐고 결정하는 것은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애굽에게 종이 되거나 아니면 친애굽의 편이 되거나 강제로든 아니면 자발적으로든 애굽의 종된 모습으로 통치가 흘러가게 만들었던 왕이 이 네 왕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이 통치도 역시 애굽에게 노예가 되어지는 애굽의 종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끌고 나가게 만들었던 그 왕들의 통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역행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죠? 그 정체성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그 모든 세력을 벗어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애굽의 종으로 거꾸로 가는 그 정체성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유다의 방향이 이 두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더 나아가면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바로 유다가 나아가는 몰락을 향해 급격히 나아가고 있는 유다의 방향은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얻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23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면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비록 이 사람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은 백성들이 왕으로 삼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삼은 것에 대하여 그 당시에 바로 느고 즉 애굽의 왕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바로 느고가 그의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리고는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여호아스가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는 강제적으로 왕권을 교체당하고, 그리고는 그 왕권을 자기의 형인 엘리야김, 이름이 엘리야김이지만 이제 이름이 바뀌죠.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가진 자로 바뀝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이 둘 다, 한 사람은 여호아스는 강제로, 여호야김은 자발적으로 어떤 자가 됩니까? 바로 애굽 왕에게 종된 자가 되고 말지요. 두 번째로 세워졌던 여호야김도 23장 35절을 가보면 그가 바로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긁어다가 애굽 왕이 시킨 대로 그에게 갖다 바치는 종된 모습이 여기에 나오죠. 게다가 여기 한술 더 떠서 엘리야김은 바로 24장 1절을 가보면 엘리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다. 배반했다면 누구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애굽 왕 쪽으로 돌아서서 애굽의 종, 애굽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가 배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7절을 가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바벨론이 강성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막아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몰락으로 급격히 가고 있는 유다의 그때를 다스렸던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역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한 자요,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이들의 통치가 바로 이 백성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혀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도리어 애굽을 상징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세상의 사람만도 못하거나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생의 목표와 그러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행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즉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세상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역행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몰락이라고 하는 가는 그러한 급행 열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몰락하는 신앙의 특징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도 뻔히 그 정체성을 세상의 종으로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몰락하는 신앙의 특징이 바로 세상의 종으로 역행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야,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몰락하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역행하고 있는
그러한 삶과 사고방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니지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더욱 그 백성됨의 모습으로 전진해야지 하는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몰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왕들의 통치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완악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악함이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뜻을 명확하게 그 뜻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고도 하나님의 그 명백한 뜻과 그 이유에 대하여 돌아서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매우 이 요시아의 개혁이 이 운명을 유다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23장 26절 27절을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이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에게 그리고 요시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장 2절 그리고 3절 4절을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야 김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처음에는 아람, 모압, 암몬 거기에서 이제 너희 이 나라를 붙일 거고 갈대아를 보내서 이 나라를 멸해버릴 거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 더 어울려서 3절에 이 일이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계속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해놓고 계속해서 니네들 이렇게 하면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멸망시킬 거야. 내 마음을 바뀌지 않았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죠? 멸망시켜버릴 거면 얘기 안 하고 하는 거 보고 딱 때가 되면 멸망시켜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 얘기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왕들에게 앞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나님이 명백한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고 싶으시거든요. 진노하시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하나님은 궁유를 베풀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명백한 내 뜻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앞에 있던 그 요시야는 자기가 통치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전무후무한 그러한 진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뒤를 잇는 왕들, 오늘 본문에만 보면 여호와야스 몇 개월을 했습니까? 3개월. 그것도 예루살렘에도 올라가 보지 못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왕권이 제대로 발동되고 제대로 해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왕 노릇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한 평가가 32절을 보면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그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임시적인 왕 노릇을 했으면서도 거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모든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였다. 명백한 뜻과 그 말씀을 알고도 그가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의 뒤를 이어 바로 느고파, 즉 친애굽파 여호야김이 왕이 됐죠. 이 여호야김에 대한 그 평가는 더 적나라합니다. 37절, 23장 37절을 가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나오죠. 또 24장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을 가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셨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러 하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해보라 하시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밥을 먹여줘? 뭐 우리나라를 살려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야?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몰락하는 유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악함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 왕들의 통치가 급격한 몰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들의 공통된 반응이 뭐냐? 몰락하고 있는 유다의 영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지 않아요. 말씀이 쏟아져 내려요. 그러나 완악함으로 반응했다는 것. 오히려 그들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 돌이키고 또 돌이켰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완악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긴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매를 들고 아이에게 너 이렇게 자꾸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아빠가 너 맴매한다 라고 매를 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때려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때려봐 아빠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죠.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문제 안에서 다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오기를 부리고 완악함을 부리고 몰락하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아멘으로 받으며, 또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로 받을 때 살 길이 열리고 긍휼이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도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과 말씀에 완악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급격한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몰락하는 유다의 이 왕들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경의 평가를 함께 교훈 삼아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를 명심합시다. 몰락하는 유다의 그 모습에 그 통치를 이끌었던 왕들의 모습은 바로 정체성을 스스로 역행하는 그런 역행하는 모습의 신앙의 상태였다.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명백하게 듣고도 알고도 완악함으로 반응했다.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역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도 완악하게 반응하는 신앙은 바로 그 끝이 급격한 몰락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이 정체성을 역행하는 자들이 아니요
도리어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자꾸 명백한 말씀을 놔두고 새로운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지키기 싫어가지고 완악함으로 핑계대고 반응하는 그런 자들 절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역행하는 신앙의 모습, 완악한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든든하게 재건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한 날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모습, 완악한 모습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